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16장, 15장 이때서부터 계속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누구냐? 하갈은 또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하갈은 여종입니다. 사라의 여종이에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동침하게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당시에 86세였어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이 자라면서 젖을 떼는데 잔치가 열렸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3살 정도 되면 젖을 떼게 되면 큰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에 대해서 엄마의 젖을 떼고 잔치를 열어주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대연을 배설하였다. 큰 연회, 큰 잔치를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이가 이삭을 조롱합니다. 보세요.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이에요. 이삭이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이 되겠죠. 엄마가 틀리잖아요. 아버지는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14살 정도 차이가 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조롱하는 거야. 이삭을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이면서도 조롱한다고 여기 9절에 나와 있어. 희롱한다.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내 자식이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으니까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읍시다. 우리 집에서 내보내자 이거예요. 왜? 지금 이삭을 핍박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습니다. 희롱하고 있어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내보내자. 남편에게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만날 때마다 핍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괴롭게 하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보냅시다 해서 아브라함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이삭을 핍박해서 조롱해서 쫓아냈는데 뭘 주고 쫓아냈어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래도 복지 땅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벗어나면은 광야예요. 더운 날씨입니다. 거기에는 무서운 늑대, 이리, 전갈 이런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그 지역만 벗어나면 이렇게 위험스러운 곳인데 떡과 물 한 부대를 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떡 조금하고 물 한 부대를 가지고 내어 쫓으니 어디서 살 수 있겠어요? 조금 가다 보니까 목마른 거예요. 갈증 납니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통곡합니다. 앉아서 대성통곡한다고 나와 있어요. 16절에 방성대곡하니 무슨 뜻입니까? 큰 소리로 울부짖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부르짖어요. 하나님,
떡과 물을 좀 주세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갈 때에 그들이 뭘 갖고 나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모세 여호수아에게 원망해요. 먹을 것 좀 달라. 굶어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똑같아요. 배고프다. 목마르다. 좀 달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죠.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무슨 일이냐? 그럼 하나님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옆에 사실 운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는데, 샘물이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했던 거야. 눈이 가려진 거예요. 영안이 가려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 찾아요. 못 봅니다. 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맨날 보여달라 이거야. 보여주세요. 내가 봐야지만이 믿겠습니다. 표적과 이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지 예수님 믿을 거예요? 꼭 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야지만이 여러분 예수 믿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여달라 이거 증거. 그래서 내가 믿겠다. 도마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분명히 내가 믿었던 선생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나타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심하는 도마가 못 믿겠다 이거예요. 아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이 귀신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왜? 그게 표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손과 발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까지 찔렸잖아요. 이게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손을 집어넣을 때 느낀 거야. 맞네. 그럴 때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표적과 이적을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은 내 곁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멀리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찾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샘이 거기 옆에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보고 그냥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좀 주세요, 하나님 좀 주세요. 나 힘듭니다. 나 배고픕니다. 응답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서로 대화하고 가는 거야. 아유, 우리가 믿었던 선생이 죽었어. 우리 희망이 없어.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을 다 잡아서 지금 감옥에 넣으려고 해. 우리가 고향으로 내려가자. 사실 이거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귀 속에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전에 있었던 걸 자꾸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다. 그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닫혀 있으면,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영안이 열려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귀만 커진대요. 왜 그럴까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즐거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커지는 거야. 여기서도 들어보고 저기서도 들어보고 여기도 좋은 말이 있네. 여기도 좋은 말이 있네. 자꾸 들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귀만 커진다 그랬어요. 이게 문제예요. 거기에 진리가 없단 말입니다.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즐거운 것만 찾아요. 재미있는 것만 자꾸 찾아러 갑니다. 그래서 귀만 커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볼 줄 몰라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힌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눈을 넓혀라. 밝혀라.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귀가 가려져 있다면, 막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려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닫고 있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고개만 돌리면은 전부 다 즐거움과 재미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 두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저 멀리 있어요. 이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눈이 멀은 그러한 성도 되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늘 고백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열릴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우리가 필요한 거 찾지 마세요. 가까운 데 있어요. 다. 주님은 지금도 다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금방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다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근심하고 염려스러운 가운데 광야를 걸어갔어요. 이게 우리의 심령입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말씀 그대로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핍박하고 조롱하니까 쫓김을 받아요. 미움을 받습니다. 내가 미워했는데 오히려 내가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쫓깁니다. 이삭이 얼마나 조롱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했겠어요. 그럴 때 사라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구나. 종의 신분인데 어떻게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 물론 장자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장자가 먼저 된 거예요. 이스마엘이. 차남이 이삭이 된 거야. 그런데 족보상으로 보면은 이건 서자야.
정실부인해서 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하갈은 우쭐대는 거야. 애기도 못 낳는 여자다, 너는. 너는 자식을 못 낳는 여자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아들마저 이삭을 조롱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할 때에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쫓겨내잖아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 겸손한 성도요, 긍정적인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나중에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어요? 19절에 보니까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게 했다. 하갈의 눈이 딱 떠진 거예요. 뭘 발견해서? 샘물을. 여러분, 광야에서 이 샘물은 생명이에요. 물은 생명입니다. 그렇잖아요? 물이 없으면 탈수가 걸려가지고 죽어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 안 해도 물만 먹어도 오래 살 수 있어요. 금식하는 사람들 보세요. 30일, 40일 금식하는 분들 물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 2, 3일 동안 물 먹지 마세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눈을 밝혔어요. 뭘 봤습니까?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더라.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물질이, 생명의 영혼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게끔 해요.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끔, 가나안으로 들어오게끔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광야로 나가 있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회복해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가 열려서 세상의 즐거운 소리가 아닌, 세상의 유행가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 주시옵소서. 천사의 소리를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귀가 닫혀 있고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게 세상의 소리를 끊어주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복음의 소리를 듣는 그런 영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